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성경 사전에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길지만 좀 줄이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를 가리킨다. 예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아주 거룩한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만일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린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새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단계로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제목, 그 위엄과 그 권세라는 소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지식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 사복음서 중에 다른 것은 위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스토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이제 파송을 하시죠. 그러고 갑자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다시 30절에 보면 다시 그 파송했던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있기 전에 13절, 6장 13절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마치 액자식 구성처럼, 쉽게 말하면 액자가 쏙 들어간 것처럼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가 있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있어 하면서 그 스토리가 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할 때는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아마 다양한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는 2년의 과정을 책으로 기록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어디서 밥 먹고 길을 걷다가 누굴 만났는데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과 이렇게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근데 옛날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떠했는데 어떠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 근데 이제 훗날에 책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제자훈련했던 스토리를 다 기록하는데, 제가 그 청년들한테 가르쳤던 그 있잖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부분이 있죠. 그거는 그 자서전이라고 치면 그 자서전에 30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60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한 그 스토리는 30페이지에 들어가든 제가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얘기가 60페이지에 들어가든 90페이지에 들어가든 그 스토리에 대한 이제 크게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쏙 어떠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스토리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누구는 큐티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헤롯에 집중해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도 해석을 해보았어요. 헤롯에 집중하면서 헤롯은 어쩌면 악인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헤롯을 주인공 삼아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헤롯처럼 살지 말고 피하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헤롯과 헤로디아 그 안에 그런 악인들을 주인공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 세례 요한만을 집중해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만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사소한 것 다 하나하나 터치하지 않고 헤롯의 관점이나 헤로디아의 관점에서 어떠한 배울 것들을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는 또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순간은 세례 요한의 그 시선, 그 관점으로만 한번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세례 요한의 그 위엄과 그 권세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위엄과 그 권세는 아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위엄과 그 권세는 사실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허름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요,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러한 인간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세례 요한, 그의 위엄과 그 권세는 왕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여기서 14절에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이에가 무엇입니까?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는 사건을 이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딱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근데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고 막 전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혼자 하던 사역이 12 제자가 둘씩 짝지어 어떤 그룹을 지어서 쫙 퍼져서 막 이제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동네가, 지역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그 소문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돋보인 게 아니라 그들이 활동 가운데도 예수님만이 드러났고 제자들도 예수님만을 높였고, 이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헤롯이 있었던 그 궁궐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라는 그 자, 그에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그 사람이 지금 이름은 예수지만 그 사람은 분명 필히 죽은 세례 요한 부활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야 라고 헤롯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세례 요한, 그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구나. 왜 예수님을 보고 헤롯은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야, 엘리야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걸 봐도 제가 그냥 꿀팁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시대도 지금과 비슷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손 마른 자가 막 손이 막 펴지고 막 귀머거리가 듣고 이게 막 너무 쉽게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눈앞에서 본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없는 사건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야, 내가 책에서나 보았던 옛날에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꼭 이 성경을 현실감 있게 보려면 성경에서 일어난 옛날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 아니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잘 못 보던 현상이에요. 그 잘 보던 현상이면은 그 동네에 능력이 좀 있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 받았겠죠.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야,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누구는 그 책에서만 보던 그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누구는 옛 선지자, 그냥 선지자 중에 옛 그 책에서나 봤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나셨다 라고 소문이 막 돌았던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요, 엘리야, 옛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헤롯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권세는 헤롯이 훨씬 크게 가졌죠. 손가락 까딱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로더라.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헤롯의 평가가 20절에서 아주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첫째,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둘째,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였고 보호하였습니다. 셋째,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세례 요한의 그 위엄과 그 용모와 그 권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첫째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의롭고 거룩한 자인 것을 그리스도인을 볼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험을 떨치며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감히 건들 수 없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크게 번민하면서도 또 달갑게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위엄과 권세의 용모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헤롯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저 사람의 저 위엄과 저 권세와 저 용모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구나. 무슨 명품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누더기어 구멍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환한 얼굴과 우리 입술의 권세와 우리 용모를 볼 때 야, 저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권위가 나타날 수 없구나 라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통치자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타협 없이 전하였습니다. 아무리 권세자 앞에서라도 자신의 생사를 권장할 수 있는 그 자 앞에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은 분봉한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함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감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라보며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들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도 덧입혀져 그 용모와 그 권세와 그 위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의 죽음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소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결국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은 그저 12살짜리의 소녀, 여자아이의 그 혓바닥에 결정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였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목숨값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파리 목숨과도 같은 것이 세례 요한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첫 번째 부인인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율법에도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헤롯도 간음을 행하였고 헤로디아 그 아내도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헤롯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아주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번민을 하였지만 그를 또 인정도 하였기 때문에 또 달갑게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헤롯에게만이 아닌 그 헤로디아를 향한 회개의 촉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그 번민을 느끼지 아니하고 달갑게 듣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 왕비는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계속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즉시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생일이 되었을 때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그리고 갈릴레의 귀인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 잔치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의 딸인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한 약 12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12살짜리 헤로디아의 딸, 그 소녀가 등장을 하여 그 잔치의 흥을 붙들고 춤을 멋지게 추는 것입니다. 술을 한잔한 것 같습니다. 헤롯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너무나도 흥에 돋구어 기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주 주책맞게 그리고 그 입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허세에 찌들어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2번이나 거듭 약속을 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다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다시 거듭 약속하면서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내가 주겠다고 반드시 약속한다고. 그 많은 고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소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헤로디아는 그 소녀에게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서 달라. 이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라고 왕에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그렇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소원을 구하였고 헤롯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군사에게 얘기를 해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도 사실 헤로디아 그 여인 때문이었고 그리고 목이 잘리는 그 원인도 헤로디아 그 여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담이 아니라 다른 입장 관점에서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헤롯의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죄로 시작된 결혼이었어요. 죄로 시작된 결혼을 하니 죄가 죄를 낳은 거죠.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권모술수를 헤로디아가 써서 결국 죽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방치하면요 그 죄는 죄를 낳습니다. 헤롯이 죄로 시작한 불륜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불륜의 결혼이 결국 더 큰 죄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자르는 일을 헤롯이 실행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헤로디아의 이 작전이었고 빠져나갈 수 없는 권모술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우리가 어떠한 죄의 기회를 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륜이라는 죄가 살인, 그 주님의 선지자를 죽인 살인까지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방치한 이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더 큰 죄가 죄를 낳고 죄를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스토리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저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렸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그 자기가 내뱉은 약속을 지키고자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의 생명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12살짜리 소녀의 그 혓바닥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질투와 증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한 그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렇게 먹을 것 못 먹고 그렇게 입을 것 못 입고 그리 살다가 옥에 갇혀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목이 잘려 죽는 것이 과연 결론이란 말입니까? 이 얼마나 개죽음입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라면 세례 요한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큼 허무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글을 남긴 그 진 엘리엇처럼 세례 요한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순교의 빗방울을 찬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순교라는 그것은 자신의 그 순교라는 신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세례 요한이 영광을 누리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른 모든 순교자들은 자신의 그 순교의 고백을 자신이 다시 영광을 취해요. 어떻게? 주님 품 안에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영광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인생 그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는 자기의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어떤 순교자의 그 핏방울도 그 순교자의 핏방울을 찬양할 필요가 없고 그 핏방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스토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세례 요한,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그 간괴에 그렇게 피할 수 없어서 결국 죽이게 되었죠.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똑바로 얘기했나요? 좀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헤롯도 신학적인 부분만 체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기 원하지 않았는데 헤로디아의 원성에 그리고 간계에 못 이겨
죽이게 됐죠. 근데 예수님 또 죽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놓아주려 했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사람들이 원성에 못 이겨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다른 더 추가적인 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그냥 좀 크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이라는 이 제목에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뺀 자리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피를 원하신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준비가 우리는 과연 되어 있습니까?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속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무에게나 순교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믿음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의 피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로제가 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느낀 점이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그 책을 다 읽고 느낀 부분은 그 잔혹함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니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게 제 속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제자훈련 가운데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약 한 98%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너무 잘은 모르지만 해보니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 할 수 있다에 교만함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지만 근데 성령이시면 가능하시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니요. 인간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말 여러분은 이 시베리아의 불꽃에 나오는 그들처럼 손가락이 하나하나 잘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이 손톱 사이에 쇠를 달고 쇠꼬챙이를 집어 쓰시고 그래도 찬양을 하기 때문에 눈을 파버리고 그래도 그 찬양을 멈추지 않아서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를 잡아다가 자르는 게 아니라 찢어 눌러 잡아 당겨 뽑아 그 기도의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죽이는 고문을 당할 때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피 드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과연 지금 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내가 큰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찬양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가 아니라 강제로 예배도 못하게 그 골방에 쳐넣어서 빚도 성경책도 주지 20년 30년의 성경책 한 권만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20년 30년 동안 성경책 단 한 권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성경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켰는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었던 그 현장과 우리 따뜻한 이 예배당은 너무나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저는 무서워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성령이 주신 할 수 있음이면 어쩌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만강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저희 고백도 그러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정말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하고 많이 사랑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지
사랑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님들하고 사랑을 했는지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제 기도보다 성도님들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이 생기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성도님을 주실 때까지 성도님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책임감이 막중하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 애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 사랑하는 성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6.25 때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고 법적으로. 근데 막 총칼을 든 군인들이 막 예배당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그 성도님 중에서는 얼마나 10년, 20년 함께 동고동락한 성도님들 안 계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 함께 헤쳐나가는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성도가, 나는 안 붙잡혔는데 우리 성도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저기 형무소에 끌려가고 거기서 모진고동을 당해야 된다면 저는요, 그 성도를 붙잡혀가기 전에 10분이 있다면 데리고 가서 성도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는 한 번만 부인하고 나오시라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내 가족이 그렇게 된다 해도 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아닌 도망을 뭐 저쪽에 만주 땅으로 도망을 가든 해가지고 우리 살아남아서 사람 앞에서나마 한번 부인했던 거라도 그거 평생 그 죄값 치르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끝까지 전하자고. 왜냐? 이게 무슨 심정인지 잘 이해 못하고 목사님은 예수님 부인하라 그러네. 신학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들 딸이 손가락 하나하나 잘리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목사의 마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를. 차라리 내가 내 목에 단칼에 딱 잘려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그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순교표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길 원해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필요하시다면 주의 성령이시여 그때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때 그리 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때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에 기쁘게 해주시고 그때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에도 제 룸메이트가 그 당시에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룸메이가 4명이거든요. 저 포함 4명이거든요. 근데 3년을 살았으니까 2명이 이제 기숙사를 나가서 해서 총 6명과 함께 동고동락해서 형제로 지내고 있는 룸메이트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각자. 그 중에 한 룸메이트는요, 그 당시에 탈북자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룸메이트는 실제로 탈북자이신 사모님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그 형제는, 우리 룸메이트는 신대원을 갈 때 북한 선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룸메이트들은 다 같이 따라갔었고 다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그 탈북자들에 대한 상황을 더 현실감 있게 많이 들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들었던 저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그러한 스토리들이 제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다른 좀 스토리지만 그 소련의 공산당 아래서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그 소련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히 그 책을 읽을 때는 되게 달랐어요. 그 책에서 잔혹함과 혀가 뽑혀 죽고 뭐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게 제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들이 저를 엄습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덮고 그 책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봤을 때 별거 아닌 하나의 스토리가 제 생각을 계속 사로잡았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소련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한 집의 가장인 형제가 투옥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은 어렵게 되어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중약하고 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돕는다는 내용이 좀 나오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거기에서 봅니다. 만약 서로의 도움이 없다면 어머니 혼자로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체포되어 투옥이 됩니다. 국가는 체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집에 남겨둔 채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개월 전 한 교회에서 6명의 장로가 동시에 체포되어 각각 1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려운 일에 내몰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매우 심한 중풍에 걸렸으면서도 소련 그리스도인들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그들은 하루 점심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물도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물뿐입니다. 역시 형무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금식 날에 주어지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밖에 교회 사람들과 함께 금식 기도에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떡과 생명은 물로 사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형무소의 감시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참 믿음으로 인도된 적도 있습니다. 심한 공복일 때 사람은 먹을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엄하게 제한된 가운데서 나오는 식사까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것 없는 자극적이지 않은 이 스토리가 그 책 전체 한 권 중에 이게 제 기억 속에 며칠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냥 그 금요일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 지금 남편이 수감되어서 경제활동이 안 되는 그 형제 자매들 믿는 자들에게 마치 그 사도행전에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도 이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지 말도 안 되는 궁핍한 가운데 그 한 끼를 안 먹으면 그 하루를 연맹 못할 수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금식하면서 그 애기들까지 금식하면서 같이 떼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형무소의 처절함을 저는 책 전체를 보면서 얼마나 처절한지 읽었잖아요. 이제 노동을 하러 형무소에 놀려주는 게 노동을 하러 걸어갈 때 그 행진에서 이탈이 돼서 넘어지고 2번만 넘어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살점을 뜯어먹는 사냥개를 풀어서 그 쓰러진 배가 고파 걷지 못하는 그 쓰러진 자를 뜯어먹어 죽이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가 없으면 밥만 축내는 밥충이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 금요일 점심 때 자기에게 배당되는 그 한 끼 빵 한 조각을 안 먹는다 해도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그 한 끼는 그 하루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들에게 기회이기도 할 텐데 어찌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형무소에서 기도의 힘을 쓴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아까 얘기를 했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잠깐 부인하고 빨리 풀려나서 회개하고 도망쳐서 우리 계속 전하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했죠. 지금 마음은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3만 명이 잡혔는데 2만 8천 명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답니다. 2천 명인가 3천 명이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쳤든 살아남아서 나중에 여기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 명도 아니고 2만 8천 명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 임재하신 성령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 먹을 곡식 한 끼가 자기 손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그 중에서도 그 부유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그 중에서도 그 선진국 반열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은 남한 딱 대한민국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일을 안 한다고, 일을 못 한다고 해서 굶어 죽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 달에 알바만 열심히 하면 300을 넘게 벌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러워서 만약에 저에게 너 그러면 이들처럼 시베리아 벌판에서 신앙생활 하겠니? 원하면 보내줄게 하면 저는 저 자신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 마음은 마치 평생을 고향을 동경하며 고향에 가보지 못한 실향민이 마음에 응어리져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그리워하며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 시베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의 성경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라 20년, 30년을 기도하여 성경책 한 권을 얻었는데 우리는 3만 원만 주면 성경책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또 선물 받은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지, 집에 성경이 그렇게도 많아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시베리아에서 유배되며 살면서 어릴 적부터 거기서 살았던 그들은 15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40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복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필요 이상을 먹고 남겨서 그렇게 버리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탄압받으면서 비밀 경찰에 쫓겼기에 하루 전이나 되어서 내일 예배가 언제 어디서 드려지는지, 몰래 어디서 드려지는지 그 소식을 듣고 영하 40도에서 영하 60도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시베리아 벌판에 그 꽁꽁 얼어붙은 눈밭이 길을 10km, 20km를 걸어가면서 예배 처소에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시베리아의 처참한 환경에서 매일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지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시베리아에서 신앙생활을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견뎌내고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실향민이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렇게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는 그들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체험한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평안한 중에라도 시베리아 형제자매들이 만났던 그 성령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담대함과 그 입술의 권세를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게 하였던 그 성령의 권세를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실력과 내 믿음과 내 수준으로서는 그들이 걸었던 순교의 길을 도저히 걸을 수가 없지만 만일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때 나에게도 그 힘을 주셔서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